고단했던 어제의 짐을 내려놓고 또 다른 하루의 짐을 짊어진 채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합니다. 작은 물건 하나,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추억과 감정들까지도 말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꼭 쥐고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면 내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이 어느새 짐이 되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번뇌가 되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 소유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소나무 정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 삶 속에서 지혜와 고요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정숙 할머니의 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자개장이 위용을 뽐내고 방마다 쌓여있는 물건들은 마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둔 보물창고 같았죠.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유일한 혈육인 딸마저 시집을 가자 정숙 할머니는 이 넓은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할머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빛바랜 밥그릇 세트를 보며 남편과 오순도순 식사를 하던 때를 떠올렸고 손때 묻은 재봉틀을 보며 밤늦도록 자녀의 옷을 만들던 젊은 날을 추억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의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할머니는 물건을 버리는 것을 가장 힘들어 했습니다. 멀쩡한데 왜 버리냐며 딸이 사다 준 새 가구를 뒤로 하고 낡은 서랍장을 고집했습니다. 딸이 잔소리를 할 때마다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 삶의 흔적이야. 내 추억이 담긴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허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자 집에 온갖 물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 낡은 이불, 쌓아둔 신문지 더미들까지. 딸이 정숙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딸에게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 신신당부했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단다. 다 쓸모가 있거나 추억이 담긴 것들이니 함부로 버리지 마라. 딸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머니의 물건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딸은 고민 끝에 정숙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어머니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물건을 정리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 전 집 안의 모든 물건을 깨끗하게 닦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에 띄는 곳에 작은 책 한 권을 놓아두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불교의 지혜를 담은 법구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 자신의 집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함부로 버린 건 하나도 없어요. 대신 물건마다 어머니의 이름표를 붙여서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쓰세요. 할머니는 딸의 배려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깨끗해진 집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고 정체 모를 허전함이 할머니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낡은 서랍장을 쓸어보며 추억에 잠기거나
먼지 쌓인 밥그릇을 보며 옛 생각에 잠겼을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만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허전함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법구경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무심코 책장을 넘겼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려 고요히 한다. 마음은 붙잡기 어렵고 쉽게 흔들리며 원하는 대로 흐른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큰 평화와 안락을 얻을 수 있다. 정숙 할머니는 이 구절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저것이구나. 온갖 물건에 붙잡혀 흔들리고 있었구나. 물건을 소유하고 싶었던 마음, 그것은 사실 지나간 시간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낡은 과거 속에 가두고 있었음을. 강물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흙탕물이 흘러가고 깨끗한 물이 다시 채워지듯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마음을 탁하게 만들면 현재의 평온함을 잃게 됩니다. 마치 흙탕물처럼 혼탁해진 마음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얽매여 있던 마음의 흙탕물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법구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동안 그녀의 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알뜰한 살림을 보며 자란 탓일까요? 딸은 언제나 새 것을 추구했습니다. 최신 유행의 옷을 사 입고 유행이 지나면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미니멀리스트라 불릴 만큼 그녀의 집은 늘 깨끗하고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딸은 물건을 쌓아두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어머니, 그 낡은 서랍장은 이제 버려요.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죠. 새 것이 다 좋더냐? 내 엄마는 내가 쓰던 낡은 장난감도 아직 가지고 있어. 그거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집을 정리하면서 딸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놀랐습니다. 낡은 재봉틀 및 서랍장에는 자신이 어릴 적 썼던 꼬마 인형의 낡은 옷들이 곱게 접혀 있었고 남편과 함께 찍었던 빛바랜 결혼사진이 신문지 사이에 고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딸은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세월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딸은 사실 오래된 것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가 지난날의 다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물건만 보며 잔소리했어요. 어머니가 물건을 못 버리시는 게 아니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려 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숙 할머니는 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딸의 말은 할머니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사실은 내 말이 맞았다. 이제 보니 그 물건들이 내 마음의 짐이었어. 버려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내 집착이었지. 딸과 어머니는 함께 집으로 돌아와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물건들을 분류했고 어머니는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건을 비우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른다. 우리가 물건에 애착을 갖는 것은 물건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물건에 깃든 추억과 감정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얽매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그 물결이 한동안 연못을 흔들듯 우리의 마음 또한 지나간 감정에 얽매여 평화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연못의 물결이 결국 잔잔해지듯 우리의 마음 또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구경이 가르치듯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과거의 추억을 놓지 못해 마음을 흐리게 하는 대신 그 추억을 감사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마주하는 수행인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의 묵은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평화와 감사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마음이 괴로운 것은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돈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지나간 날의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든, 감정에 대한 집착이든, 그 집착의 끈을 하나씩 놓아보세요. 당장 모든 것을 놓을 수 없다면 오늘 하루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요히 앉아보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물결을 그저 바라만 보세요. 물결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조금씩 덜어질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자식에 대한 기대는 곧 자식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한 생명으로서 온전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그저 자식의 삶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다. 자식에게 기대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고 그저 자식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물건을 비우면서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살림하며 모아온 물건들은 짐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탱해 온 소중한 추억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추억을 놓지 못했던 마음이 결국 자신을 짓누르는 짐이 되었다는 것을요. 물건을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나를 마주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그릇에 온갖 욕심과 집착, 후회와 미련을 가득 채워 넣으며 살아갑니다. 그릇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그 그릇을 비울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물건은 낡고 사라지지만 마음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을 얻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마음속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혹시 무거운 짐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당신의 마음속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따뜻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채워질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 혹은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으로 인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내 피부 치인 자녀에게 느끼는 서운함은 그 어떤 감정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웠는데 왜 나만 이토록 외로운가? 왜 나만 이렇게 서운한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토록 바라던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올해 64, 홀로 된 지 10년이 넘은 경애 할머니입니다. 경애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늘 서운함이라는 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서운함은 다름 아닌 하나뿐인 아들 때문이었죠. 경애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뛰며 돈을 벌었고 남들보다 3배로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오직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며 밤낮 없이 일했고 마침내 아들은 번듯한 직장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경애 할머니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명절에만 찾아왔고 전화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1년에 몇 번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라는 아들의 말은 경애 할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도 없는데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게 그렇게 힘든가? 할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 없으면 한시도 못 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커서 엄마는 안중에도 없구나. 할머니는 매일 밤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서운함은 미움으로 변해갔고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그 한마디에 경애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쩌라는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회사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매일 지옥 같았어요. 엄마, 제가 원해서 이 길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원해서 이 길을 갔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아들의 말은 경애 할머니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원해서 나는 그저 내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경애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경의 할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에게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엄마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섰고 경의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절규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의 할머니는 온종일 그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전에 우연히 들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인 일체유심조였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뜻이죠. 경의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걸까?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어한다는 사실보다 아들의 선택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다는 사실에 더 크게 실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괴롭게 만든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에게 기대를 했던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찌푸리고 있다고 해서 거울을 탓할 수는 없죠. 내 마음이 찌푸려져 있었기에 아들의 행동 또한 서운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경의 할머니는 자신이 아들의 삶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미워했던 마음은 사실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들을 보며 실망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할머니는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의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질 무렵 그녀의 오랜 친구인 수진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경의 할머니와는 달리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진 할머니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한 명은 멀리 유학을 가서 1년에 한두 번 겨우 연락이 닿았고 다른 한 명은 결혼 후 한 달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비추는 바쁜 딸이었습니다. 경의 할머니는 그런 수진 할머니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넌 딸들이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해? 경의 할머니의 물음에 수진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 내 몫은 다 했으니 이제는 그저 그들의 삶을 응원해 줄 뿐이지. 아플 때 연락이 늦더라도 자주 못 보더라도 괜찮아. 그저 살아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고맙지. 수진 할머니의 말은 경의 할머니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경의 할머니는 수진 할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경의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경혜야, 나는 딸들을 향한 내 마음을 강물이라고 생각했어.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넘쳐흐르거나 썩어버리지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결국 바다에 닿는 것처럼 자식들도 결국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축복해 주는 것뿐이야. 경의 할머니는 수진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들이 가야 할 길을 억지로 막으려고 했고 그 강물을 거스르려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의 할머니는 그날 밤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었을 텐데 엄마 생각만 했구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아들은 어머니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제 생각만 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이제 경혜 할머니의 마음은 더 이상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번뇌는 외부의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들이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에게 기대했던 내 마음이 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마치 진흙탕을 건너는 사람이 신발에 묻은 진흙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흙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신발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서운함의 진흙을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상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미련과 후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가득 담았던 내 마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입니다. 마음속 응어리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감뿐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그 마음 얼마나 아프고 힘드실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헌신했는가? 그 헌신이 오로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헌신이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보사, 심리로 이어질 때 그 헌신은 오히려 자신을 옭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주지 않고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헌신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래전 상처를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랜 상처는 마치 몸속에 박힌 가시와 같습니다. 그 가시를 빼내지 않으면 평생을 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됩니다. 당장 용서가 어렵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상처를 놓아주겠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시를 하나씩 빼내듯 천천히 연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것으로 갚으면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갚을 때 미움은 비로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혜 할머니는 아들을 용서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했던 마음,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다고 여겼던 마음을 내려놓자 비로소 아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보였고 아들의 진심이 들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삶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힌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서운함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평화로 채워보세요. 용서는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마음이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